이 세례 요한의 그 성격을 보면, 사역과 성격을 보면 두려움이 없는 분이죠.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고 또 자신을 부인했고 성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중요하고 충격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위해 태어났고 그분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감옥에 갇힌 이유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7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스칸달리조인데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분노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이런 성품,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반할까? 아니면 어떻게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덫을 놔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덫에 걸리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또 혹시는 우리가 마음의 실족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삶의 인격적인 특성,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다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말하면 넘어질 수 있다,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요한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던 실족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18절에 우리 나와 있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이죠? 나인 성과부의 자식이 살아난 일, 백부장 종을 치료한 일, 또 나병 환자를 고친 일, 제자들을 파송한 일, 이런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다 들었는데, 이걸 듣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당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한은 세 가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고, 두 번째는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심판할 것이다. 알곡은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 이제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심판의 주님인 것을 알았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짊어지고 죽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도 알았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 죄를 사하는 능력, 그 다음에 심판의 주님 다 알고 있는데 흔들렸다는 거죠. 흔들린 이유가 뭘까요?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제자들까지 따로 보내서 예수님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증언하지 않습니까? 실족하지 마라. 세례 요한에게 한 말이에요. 이 결정적인 건 요한이 특별히 사랑이 없거나 또 요한이 특별히 어떤 말씀의 지식이 없거나 모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왜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도 안 주고 왜 심판도 안 하고 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예수님이 해줘야 되는데 그 원하는 해주는 것이 바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간과 자기의 시간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2년 후에 예수님 죽고 나서가 아니라 요한이 순교하고 나서 결국 순교하죠. 요한을 죽이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게 되는데 요한이 죽고 나서 2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을 보이고 50일째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순절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요한이 생각했던 게 다 일어났어요. 근데 요한이 살았을 때,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일들이 빨리빨리 일어나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것이 요한이 실족하게 된, 지금 마음이 흔들리게 된, 분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한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성자 같은 사람이에요. 요한은 많은 걸 체험했고 많은 걸 포기했어요. 많은 걸 포기하고 많은 거를 예수님을 위해 준비했어도 한순간에 예수님께 반기를 들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족의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여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을 강조하다 보면 그 시간이 나중에 시간의 자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간의 자아가 방법의 자아로 옮겨갑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걸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를 쫓는 사람인가 내 때를 쫓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것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때를 먼저 쫓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먼저 생각합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설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때와 내 때를 정확하게 구별해 주는 그 분별점이 뭐냐면 바로 공감 정서의 부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이 한 일이 어떤 걸 들은 것입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또 나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이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이 예수님이 한 말을 몇 개만 한번 예를 들어보죠. 나병 환자를 예를 들어보죠.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정상적인 생활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나 엄마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밖으로 야외로 소풍을 가고 도시락을 싸면서 같이 음식을 싸고 뭐 엄마가 그릇을 닦으면 딸이면 설거지도 해줬겠고 아들이면 아들도 설거지 해줬겠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뭐 심부름 시키면 하고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가서
뭐 목욕탕이 없었으면 뭐 집에서 했겠죠. 등도 밀어주고, 그리고 아들 학교 갈 때 데려다주고, 늘 얼굴을 마주보고 그런 사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어느 날 몸에 이상한 반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상해서 병원에 데려가는데 병원에서 진찰을 할 때 이게 나병 같다고, 지금부터 같이 살면 큰일 난다고, 빨리 분리시켜야 되고 이제 떠나야 된다고. 떠나는데 이제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되죠. 어두컴컴한 곳에서 분리돼서 정상인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자기를 만졌는데 나았어요. 반점도 없어졌어요. 이게 나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았다는 것은 다시 그런 옛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다시 만나서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또 엄마 설거지도 해주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보인 반응은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이 사람이 자기 때를 생각하니까 자기 때로부터 자기 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장 먼저 드러났던 중요한 특성은 공감의 그 정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너만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다고 그랬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 실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토요일날 내려가서 주일날 사역하고 주일 기차 타고 올라오고 뭐 그렇게 한참을 살았는데, 그 조그마한 교회의 예배가 끝나면 제가 고등부, 중등부를 다니겠던 것 같아요. 그 고등부 여자아이가 엄마 홀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엄마가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올 때도 오래 걸리고, 물론 이제 다행히도 집이 가까웠는데 데려다 주고, 저도 몇 번 모시고 오고 또 모시다 드리고 뭐 그런 일을 몇 번 했어요. 근데 한 번은 모시다 드렸는데, 모시다 드리고 문을 열고 안에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듬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뭐 이렇게 벽을 만지고 뭐 또 물건을 만지고 계속 그러는 모습을 뒤에서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분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화장실로 자꾸 들어가시려고 하고 안 보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가난한 사람, 그러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잘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아이가 저 다른 나라에, 제 한국에 살고 있는 어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동생 둘이 있고 병든 엄마가 있는데 아이는 7살도 안 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침에 일찍이 배가 고픈데 먹을 것도 없이 해변가로 가서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괜찮은 물건을 추려가지고 고물상에 넘겨주고 아침 밥값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아침 밥값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침 식사를 사서 주로 봉지에 싸주죠.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를 주고 동생을 주고 자기는 먹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하고. 그런데 이 아이에게 더 큰 슬픔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가서. 7살이 지났는데 학교 가서 다른 애들은 학교 가는데 자기 못 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또 자기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슬픔이 큰데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그 아이에게 밥을 사주고 또 그 아이 집을 방문하자고 해서 손을 잡고 갔어요. 그 아이 집을 가고 그 아이 집에 갔더니 병든 엄마가 누워있고 동생 둘이나 있고 얘는 공부도 못하고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인상 좋은 어른이
어떤 돈 있는 분하고 연결을 시켜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엄마를 보고 뭐 조그마한 항생제 몇 개만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의사를 연결시켜주고 항생제를 사주고 엄마도 나았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너무 집이 허술해서 조그만 돈을 들이면 할 수 있는 좋은 집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그분은 선교사라는 분이고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아이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이런 일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계 도처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이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애가 바뀌는 일인데 이런 걸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에서 지금 어떤 삶의 인격적인 특성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해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언제 이렇게 공감의 정서가 파괴될까요? 그때가 시간입니다.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틀릴 때 그것이 강하게 표출되죠. 지금까지 평생 30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데 한순간에 자기가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그 한순간에 올라온 자아는 방법론적으로 예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일 말고요. 맹인 살리고 뭐 이렇게 병자 고치고 이런 일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실족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실족의 증상이 뭐라고요? 분노하다, 스칸달이죠. 분노하다, 넘어지다, 그 다음에 배반하다. 그러니까 삶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분노가 자꾸 일어난다. 이 분노가 멈춰지질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 자꾸 복수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앞서려고 하는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가겠죠.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 방향을 향해서 길을 바꾸겠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되 죄는 없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할 때 그 동정이 심퍼시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에. 근데 그 심이라는 단어와 퍼스라고 하는 단어, 이 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심퍼시가 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with예요. 그리고 퍼스라고 하는 단어는 파세오라는 헬라에서 왔는데 그거는 고통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퍼시가 쉼파세오라는 헬라어인데 함께 고통을 나눈다. 이게 심퍼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시작이 심퍼시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데 그러한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애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공감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의 정서가 우리 안에 커진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자아가 많이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많이 산 사람들은 잘 공감을 못하죠. 공감을 못하면 분노를 먼저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주 빠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아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자아에서 방법의 자아로 옮겨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때 일 안 하십니까? 하다가 하나님 나 그렇게 일하는 방법 하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해줄게요. 여러분, 이 부분이 깨어져 나가지 않잖아요. 그럼 어딜 가도 어떤 관계를 맺어도 계속 서클처럼 돌아갑니다. 그때만 반짝 괜찮겠죠. 처음. 그걸 허니문 타임이라고 하는데 허니문 타임은 다 좋아요. 허니문 타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허니문 타임은 얼마나 갑니까?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직장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허니문 타임은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깨져나갈수록 허니문 타임이 길어집니다. 이 허니문 타임이 끝나야 되는데 계속 있네. 그건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십니까? 어떻게 안다고요? 공감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공감 잘하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공감 잘하면 사람의 관계에도 공감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어떤 사람하고 대화해도 이상하게 부딪히고 문제가 많고 싸우려고 그러고 갈르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도 공감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공감을 잘하잖아요. 그럼 사람하고도 공감을 잘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많이 깨졌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네스, 자기의 셀프 이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실족하지 않으려면 내 때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게 자아의 부임입니다.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복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잘못하면 평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이 마칠 수 있어요. 맨날 허니문 타임 조금 하다가 계속해서 어딜 가든지 만족하지 못하고 어딜 가든지 문제가 있고 어딜 가든지 싸우고 어딜 가든지 부딪히고 그러다 또 좋은 걸 찾아 헤매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딜 가도 그런 완벽한 곳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실족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자아가 깨져야 된다. 네 시간, 네 방법 다 내려놔야 된다. 두 번째, 주님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지금 증상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는 건가? 하나님이 내 때에 맞춰 살기를 원하는가? 그 심톰, 증상을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끊을 수 있을까? 이것이 끊어질 때 분리와 분노와 상처와 거절감으로 살던 사람이 연합과 포용과 긍휼과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7장 24절 26절 본문에 다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이 요한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갈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죠. 왕궁에 옷 입은 거는 사람들이 가진 소유의 아름다움을 의미하죠. 여러분, 소유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자연의 아름다움이 두 가지 다 아름다운 거죠. 그 가진 것의 아름다움, 너희가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느냐? 이 소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한도 끝도 없죠. 더 비싼 거, 더 화려한 거, 그리고 더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자극적인 그런 값진 것. 자연의 아름다움도 대단합니다. 나무, 태양, 바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총체적인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누가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까? 요한이 더 아름답다. 요한은 지금 메뚜기,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었고, 옷은 약대털. 여러분이 아마 약대털을 입고 오늘 예배에 나왔다면 사람의 이목은 끄겠지만 다 피할 거예요. 옆으로 벌레가 나올 것 같아서. 약대털, 또 요즘에 메르스 뭐 그런 것도 있고, 약대털 구질구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어떤 창조물보다, 자연보다,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소유를 가진 사람보다 나는 요한이 더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아주 사치가 심하거나 이 세상에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백날 얘기해도 이 가치, 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관점은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든 물질, 시간 가지고 있는 거 다 쏟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모든 것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은 아름답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이 듣는데 이 얘기를 해야지 요한한테 가서 전달해 주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가버리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칭찬은 사람 있는 데서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저도 관점이 바뀌어야 되나요? 칭찬은 사람 있는데, 애들 들을 때, 이럴 때 칭찬 많이 해줘야 돼요. 애들 없을 때 백날 칭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애들 있을 때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잠깐 이 세상에 33년 있었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너희 눈에 내가 보이지 않아도 너희가 너희 자신의 모습이 내 눈에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 소리가 직접 들리지 않아도 너는 내게 아름다운 존재다. 이것을 들을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때에 맞지 않아도, 그리고 내 방법에 맞게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그것을 믿음의 소리로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맞추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공감의 정서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요한처럼 깊은 감옥에 갇힌 것 같고 터널을 지나갈 때, 어두운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든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싶고 그런 적이 있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깊은 터널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 사랑을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황,
또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때 실족할 수 있어요. 그 실족을 통과할 수 있는 거, 이겨낼 수 있는 거, 공감의 정서를 살리는 거, 그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11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다. 요한은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늘에 가리워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친척이고 6개월 먼저 낳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 갔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그냥 심부름꾼처럼 예수님 온다고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예수님께 집중시켰죠. 그리고 마지막도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어요. 갇혀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 잃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고백대로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 흥하여져야 된다.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봤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 하지만 요한은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때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해서 그 다음에 임할 그 천국을 받는 이 땅의 사람들에 비교하면 요한은 정말 작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요한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칭찬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첫 번째가 존재, 요한 자체 존재에 대한 칭찬이라면 두 번째는 요한의 사역에 대한 칭찬이죠. 요한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칭찬이죠. 여러분, 첫 번째 존재에 대한 칭찬에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방종하게 됩니다. 주님 나 사랑하고 나 아무 일 안 해도 돼. 그래서 잘못하면 예배도 잘 안 드리고요. 그리고 물어보면 주님 나 사랑한다고 그래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주님 나 안 버려요.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근데 존재가 아니라 사역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존재를 무시하면 완벽주의자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완벽한가,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일을 하나 자기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완벽주의적인 삶 속에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해,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그 삶은요, 그 사람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것 자체가 거부감이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역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분들, 사역에 비중을 두는 분들, 내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주님 나 사랑해, 내가 기도도 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했고 저것도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 이게 율법주의로 이미 빠져버린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존재를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죠. 충성스러운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 주시고,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날 더 왕창 깨지는 날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 깨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를 많이 공감하게 되잖아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놓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고 그걸 의지하잖아요. 그게 율법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한 걸 의지하지. 그 시간을 의지하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린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금 한 거 가지고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존재 자체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나 그 가치를 알 때 여러분과 저는 더 멋진 포용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넓어질 수 있고 더 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그런 거 말고요. 공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혼동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만나도 그 사람 얘기 맞다고 하고 이 사람 만나도 맞다고 하고 나중에 물어보면 두 사람 다 안 맞아요. 이런 거 이건 사기죠. 이거 공감이 아니죠. 이거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sympathy with suffer 라는 단어의 두 개의 합성어예요. 심이라는 단어, suffer라는 단어, 파세오. 쉼이라는 단어, 숨. 그래서 숨, 파세오라는 단어는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비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맞고 둘이 싸워서 물어보는데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그게 아니에요.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보입니다. 상대방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높아짐을 위해서 낮아지고 있습니까? 기꺼이 여러분들이 낮아짐을 위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역이라면 예수님이 같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볼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좀 있을 때 얘기해줘야 되는데 떠난 후에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까지 세례 요한을 샘플로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는 세대, 나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지 않는 세대, 못 보는 세대, 그런 세대는 믿음으로 나를 봐야 된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 그리고 너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가 나에게 이 정도다. 그 믿음으로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에 포용과 사랑과 연합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서가 더 커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하고 잘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말만 하면 싸우려 듭니까? 아니면 오해합니까? 여러분이 더 커지고 공감하고 그 사람을 무조건 다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면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지 때로는 그 이야기가 쓴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내 안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심퍼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공감의 능력이 더 커진다.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는 거고 언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실족하며 살겠습니까? 조그만 어려우면 실족하겠습니까? 조그만 어려우면 또 흔들리겠어요? 또 넘어지고 또 분노하겠어요? 이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살 만큼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리아 다이어라는 사람이 1837년에 부모가 선교사로 사역하던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중국에서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들 두 분이. 삼천지배로 영국으로 돌아와서 크다가 성장을 하는데 성장하면서도 계속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16살이 되더니 자기 시스터라고 하니까 자매, 언니나 동생이 되겠죠.
그 시스터를 데리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 여학교에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가르쳤는데 5년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 같은 분이죠. 허드슨 테일러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정말 많은 희생 가운데 삶을 살다가 9명 중에 4명만 남았어요. 자녀가 다 죽고 그 선교 현장에서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그 죽어갈 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들을 묻으면서 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 허드슨 테일러의 일기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명 중에 5명이 죽고 4명만 생존을 했는데 이 여인도 콜레라에 걸려서 43살의 젊은 나이로 선교지에서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은 믿는 형제 자매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다. 이럴 때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다짐은 계속 주의 일을 하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묘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For her to live was Christ and to die was gain. 그렇게 썼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했던 말이죠. For me to live was Christ, to die was gain. 그 말을 바울이 했는데 똑같은 말을 묘비병에 써놨어요.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은 이 이야기의 키가 그렇잖아요. 엄마 아버지를 데려간 중국 땅 그리고 하나님.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 자기 엄마 아버지를 죽인 분은 하나님이고 중국 선교지는 엄마 아버지의 무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쓴뿌리를 갖고 실족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다 갖췄는데 이 나이어라고 하는 이 딸은 이 마리아 나이어는 오히려 그 모든 것 속에 예수님처럼 살다가 생애를 마쳤죠. 짧지만 그 키가 무엇일까요? 공감의 정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했고 부모의 마음을 공감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살 때 그 땅으로 자기 엄마 아버지가 죽은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마지막 생애를 마친 것입니다. 자기 아이들까지 죽은 그 땅. 이것이 공감의 정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얼마나 나에게 사람들이 주어야 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는 것을 집착하고 얻고 바라고 채워지는데 온통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더 받지? 어떻게 내가 더 채워지지? 어떻게 내가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지? 그러니까 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절실히 세상이 필요한데도 점점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희생하다가 너희가 주다가 힘들어도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공감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공감의 정서를 가졌다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아가 깨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아주 세게 내리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다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깰 때 복종시키세요. 그리고 반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낮아지고 하나님이 나 자신의 공감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할 일이 나를 통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통해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을